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쫓아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바벨탑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은 혼란, 혼잡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의 문이라는 뜻으로 바벨이 사용됐어요. 신에게 나아가는 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혼란의 상징이 되어서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혼란과 그런 혼돈에 대한 결과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는 교만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 고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삶은 여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우리들이 이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 같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묻습니다. 그게 나는 아닐까? 바벨탑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초기의 역사지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인류 안에 있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성공, 성취, 뿌듯함. 이 사건에 특정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바벨탑에 있는 존재였던 것을 성경은 고발하죠. 방송을 보면은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연예인들이 사는 일상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행 가고 뭐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육아하고 운동하고 애들 키우는 그런 일상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방송을 왜 보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먹방 해갖고 남이 먹는 걸 보는 어떤 대리만족, 얼만큼 먹는지 어떤 메뉴를 먹는지 우리는 맛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연예인들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이런 문제, 뭐 돌발 상황 생겼다라고 하지만 다 방송용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뭐 육아 물품, 뭐 어떤 패션, 어디에 가는 것들 전부 다 간접 광고잖아요. 결국엔 방송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집에서 이런 걸 먹으면서 이런 옷을 입히며 이렇게 키운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게 한국 사람이다. 라는 어떤 삶의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상대적인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었죠. 인간의 욕구는 모양만 달랐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은 어떠셨나요? 잘 나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나는 잘 나가고 있다. 뭐 우리 집이 잘 산다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즐긴다라는 것. 머리에 스프레이를 잔뜩 뿌리고 그쵸? 펄럭이는 나팔 바지를 입고 스카프를 두르고 다리를 흔들면서 리듬을 탔던 그런 때가 있었죠. 선글라스를 쓰셨겠죠. 짧은 미니스커트나 힐을 신으셨을 수도 있겠고 빨간 티셔츠에 그쵸? 그리고 청 자켓과 청 바지, 청청 패션으로 다녔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힙합이 유행했어요. 힙합. 지금은 이제 너무도 이제 편하고 일상처럼 해서 뭐 와이드 핏이다 해서 이제 편한 바지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패션이 그랬습니다. 강남은 힙합이라 무조건 넓게 크게 입고 질질 끌고 다니고 반대로 강북에서는 완전 쫄쫄이로 입었어요. 강북은 치마를 올려서 최대한 짧게 입었고 강북은 치마를 최대한 늘려 입었고 남자들은 교복 발목을 줄여가지고 입었고 또 강남은 교복을 늘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저희 때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힙합 바지 이런 거 안 사주니까 교회 친구 바지를 빌려 입어가지고 힙합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모자를 돌려서 쓰고 추운 한겨울에 폴라티에다가 남방 하나 걸쳐놓고 벌벌벌 떨면서 이게 멋이라고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는 남자 중학교였는데 워낙 폭력이 많았던 또 학교여가지고 머리를 무조건 3cm로 깎아야 됐습니다. 근데 또 유행이 있었어가지고 머리에 꼬리를 이렇게 남기고 머리 다 3cm인데 여기만 꼬리로 남겨갖고 학교 갈 때는 스프레이를 쫙 뿌려가지고 옆에다가 탁 붙인 다음에 학교 끝나면 탁 치면 이 꼬리가 톡 나와요. 그거를 이제 휘날리면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친구들이랑 뭐 오락실 가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저 때는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바짝 세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얼굴도 길어갖고 머리를 세우면 얼굴이 진짜 말이에요. 완전 말. 근데 유행인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또 어울리려면.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부터 계속 세웁니다. 젤을 발랐다가 스프레이 뿌렸다가 주저주고 다시 발랐다가 아침도 안 먹고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머리를 또 감아서 하고 3번 감고 막 그러고 달려가고 그랬었어요. 앞머리는 쫙 올라갔는데 성적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의 유행들이 있잖아요. 그때만 그 시절만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때만 또 성행하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만 따라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때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아주 9장 아주 이른 이 시절에도 인류가 초창기 때였는데도 사람들이 유행하는 건 뭐였냐면 자신들 사이에서의 유행이 아니라 감히 벌써 하나님한테 근접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겠다. 신의 능력은 없는데 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겠고 신처럼 유명할 수 있겠고 신의 높이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명이 자라나게 되고 벌써 바벨탑인데 엄청나게 높게 지을 만큼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계인이 온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니까 평화와 어떤 협력, 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위하게 될 때 이런 연합과 일치는 오히려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였지만 목적은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늘에 닿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류는 교만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렵고 거만과 교만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경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야, 저 정도 높이에 가면 우리도 여기서 롯데타워나 남산타워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야, 사람 참 대단하다. 브리즈 칼리파처럼 뭐 몇백 미터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위대하구나. 20km가 넘는 바다 위에 다리를 짚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구나.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러한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교회를 총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맡은 부서만, 제가 맡은 파트만 또 시키는 일만 하면 됐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면서도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되는 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남도 좋고 남도 잘 되면 좋겠지만 남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니까 그런 거를 또 간접적으로는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5년 동안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밥을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로 상의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뭐 그런 뭐 일상이 뭐 피드백도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5년 동안 밥 한 번을 안 먹고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들이 맡았던 교구별로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교구가 오늘 몇 명 나왔습니다. 우리 교구가 행사 이만큼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구가 헌금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우리 교구가 전도를 이만큼 했습니다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자끼리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듣기는 했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부목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맡은 교구가 성장하는 거에 기뻐하고 있고 다른 교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현실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그걸 안 따라가고 나는 그냥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그냥 성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교구 사람들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건강하기만을 위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서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성장시켜야 돼. 몇 프로 성장해야 돼. 몇 명 나오게 해야 돼. 몇 명 불러와야 돼.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큰 규모에서는 조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현실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의 수고한 것 때문에 또 어떤 성취감, 뿌듯함, 인정, 욕구 때문에 그 거절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교만과 가까워지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허상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드러내지 않아도 서로 그냥 격려하고 칭찬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들인데 너무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탑을 쌓는다고 하죠. 경력과 업적과 외모와 성취와 보상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름을 낸다라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비교당하고 싶지 않고 상대가 누가 되든지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은 욕구.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과 실패와 넘어짐과 무너진 모든 두려워하는 그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나의 계획, 나의 속도, 나의 방법, 나의 목표, 내가 고집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운영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교만이 되는 거죠. 안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알아도 침묵하는 게 사실 지혜지 않습니까? 반드시 알려줘야 될 때는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굳이 말 안 해도 될 때 입이 근질근질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탑을 부셔버리셨을까요? 무너뜨리셨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쌓은 노력과 수고를 부셔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법, 잘못된 태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과 나의 태도가 나는 올바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옳지 않을 때 그 잘못된 방향을 올바르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과 일치와 연합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언제나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모든 교회의 열심보다 열심이지만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었고 거짓의 상징이 되었고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었고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상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대전에 있을 때 대전 지파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마띠아 지파가 대전 지구였습니다.
가까이 있었고, 제가 대전에서 2번 이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사했던 그 집이 신천지 목사님의 집이었어요. 그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 안에 아이 책상 위에 이만희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대전에 있는 굉장히 신도시랑 땅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그분 재산이 100억이래요. 100억. 지부장 수준인데 100억이래요. 이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 잘못된 진리를 전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 마냥 모든 일치와 연합이 함께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끔 세워졌는데 소속한 자기의 당과 입지와 자신의 권력만 추구한다면 나라의 유익이 되지 못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 잘못되기 전에 흩어버리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강제로 바꾸신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바벨탑을 향해서 올라가던 그것의 올바른 방향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벌하려 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처럼 벌하려 하셨다면 그냥 유황을 불을 내리시고 탑에 지방이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폭삭 주저앉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교만이라는 삶의 방향에서 올바른 삶으로, 자존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눈물도 괜찮다라는 인생의 방향으로. 바벨탑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어서 하나가 되었고,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일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되어야 그것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저마다의 신앙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의 진리를 보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가 되게 하고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쌓고 있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너의 걸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니?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걷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울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정말 힘있게 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도 됐던, 좀 여유 있게 가도 됐었고 좀 걸려서 넘어지고 뒤도 돌아봐도 됐었던, 단지 우리가 그 거친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신지를 알 수 있었다면, 내가 그분을 볼 수 있었다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더 오래전에 깨달았다면 내 안에 세워진 바벨탑을 나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삶에 쌓아지는 것들은 기도 없이 쌓아서는 안 됩니다. 비교 속에서 세워져서도 안 되고 말씀 없이 쌓아서도 안 됩니다. 쌓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무언가를 세우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거기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쌓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배라는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인생이, 서로 다른 인격이,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또 예배 후에 흩어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이 이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5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